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그 주위의 여러 폭정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결단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마태는 서론부에 해당되는 이 4장까지의 내용을 이어가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본체로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마치 야곱과 그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헤롯의 재앙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사렛 지방에 정착하셨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다녔다, 여기서 떠나서 이리로, 여기서 떠나서 이리로 계속 옮겼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계속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떠나고, 또 바벨론에서 떠나서 유대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떠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떠남을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실천하셨다.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는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헤롯과 출애굽 당시의 바로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했던 것처럼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또한 여기서도 헤롯이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는 분이고 또한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삶을 살게 되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그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나타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와 같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 표현도 역시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유대 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대중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흩어지고 그야말로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면서 천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그대로 따르신 그분이 곧 이스라엘이시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표현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2절 23절 보시면요. 아켈라오라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죽은 헤롯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3명의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어요.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3명인데 이 3명 중에서도 아켈라오가 장남이어서 예루살렘이 있던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땅을 다스리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그가 폭정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요셉이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축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요, 나조라이오스입니다. 그런데 나조라이오스, 이 발음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지가 네체르예요. 히브리어 네체르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와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지요. 이 가지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또한 나실인, 나지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나지르, 이것은 바치다, 헌신하다를 의미하는 나자르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나조라이오스, 네체르, 나지르, 나자르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조라이오스라고 불리셨다. 왜 그렇게 되었겠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다윗의 후손을 나타내는 그 어감과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불리셨던 것이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본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지위를 온전히 나타내시게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그 삶으로 반영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신 것 자체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간단하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본체 그 자체시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신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선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계속 떠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계속 떠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거의 문화화되어 버린 종교적인 전통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푹 들어가 있으면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껍데기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 문화, 종교적 관습,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마태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전수되어 왔던 그 종교적 문화를 떠나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떠나는 역사를 이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껍데기들, 본질이 아닌 오래 묵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저 익숙한 데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 신앙생활 해오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데 무슨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겠어. 새로운 걸 배우라고 훈련받으라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훈련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 시작하자. 새롭게 신앙 훈련 받자.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에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렸었는데 뭐 지금까지 훈련 안 받아도 뭐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뭘 또 훈련을 받고 예배를 회복하고 뭐 변화를 일으키고 뭐 그럴 거 뭐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과거의 묵은 것들을 떠나서 본질을 쫓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반성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과감히 떨쳐내고 본질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습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반성해보고 오직 진리에 근거한 본질적인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실 사람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기가 힘든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사 과감히 일어설 수 있도록, 과감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어디인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든지 간에 참된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